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자로 또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함께 같은 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은 고백을 드리며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현장마다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리이지만 오늘 그곳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또한 고백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고백은 결단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마다 고백마다 이 믿음의 고백 주시고 그래서 그저 형식을 따라 시간을 따라 그저 그렇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기쁨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자리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온전히 이 길을 걸어내며 살아내는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또한 예배함을 통해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고 또한 듣고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순종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심령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고백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 증거하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잠겨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의 시선, 뚜렷한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마다 정말 주님이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삶을 주님께만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5면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인데요. 어느덧 7월 한 달을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는데 벌써 우리 약 한 3주 정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또한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그 현장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어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갖춰지게 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쓰임받고 세움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인데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주어진 유혹과 우리를 흔드는 삶의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그 환경, 그 자리는 주로 죄악,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자리를 선택하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라 말하는 삶의 방식, 바로 죄악 가운데 우리 삶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자들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기록하는 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훈련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겸손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9절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과 17절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부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 벌어지는 죄악의 특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과 또한 다시 오심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9가지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타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뭐 이런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뭐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이런 19가지 죄악의 모습들, 그런 타락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믿음을 대적하여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안디옥 등에서 경험한 그 핍박을 소개하며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들거나 휘둘리지 말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그 진리의 교훈 위에 확실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6절, 17절이죠. 고난의 때에 굳건히 붙들어야 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 두 가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 말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사명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이 세상은 어떤 모습,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말세를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앞서 나눴던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19가지 대표적인 죄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명령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기록합니다. 명령하고 있죠.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크게 큰 카테고리를 살펴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잘하는 것,
세 번째는 못하거나 안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이것이 들어가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은 뭘까요?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또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감사하지 않는데요. 거룩하지 않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절제하지 않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대한 삶에 종종 바라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왜 말세의 특징들 중 가장 먼저 지적하는 죄악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죄. 모든 죄가 모든 죄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다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며 이러한 가치관, 내가 우선이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 삶의 걸음 옮기는 자들마다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가? 바로 박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핍박과 공격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대로 버려두심이 아닌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심한 차별, 또 때로는 핍박, 환난, 또 감옥에 갇힘, 이런 불이익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지금 초대교회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박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까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 말세 19가지 특징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식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며 눈총을 주고요.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세상은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결단코 거절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해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 있는 성경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훈련 지침서 매뉴얼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한 가지를 늘 떠올리도록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
즉 말씀을 따르는 삶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경 네 가지 기능 뭐라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네 가지 기능이 있고요. 두 가지 유익은 바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 때로는 나의 죄를 꾸짖고요, 지적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고요, 삶의 깨달음을 제공받도록 하라는 것인 거죠. 중요한 지체 매뉴얼이 있는 거죠. 즉 말세의 박해와 고난이 훈련이라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고난, 그 훈련을 이겨내는 그 중요한 매뉴얼, 바로 성경이 훈련 매뉴얼을 삼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따라 이겨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서 사역했었죠. 디모데가 믿음의 참 아들이라 기록하고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요, 사명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고요,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결단코 피하지 않고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삶에 어쩌면 깊은 어둠이 있고요, 폭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을 뚫고 어둠을 깨치고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정확 모호한 성경을 통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될지 깨닫고 익히고요, 우리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더욱 영적으로 무장한 강한 주의 군사로 훈련되고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더욱 강한 주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쉬지 않고 고난의 훈련을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주께서 맡기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섬기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찾아서 듣고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절망과 눈물이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 삶을 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우리 삶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사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여러분 강력히 좀 추천드리고요,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셔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간절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비록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한 주간 가슴 벅찬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확무고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시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심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라도 주의 순결한 세대로 삶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부르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사명자들로 세워줄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며 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삶을 지켜주시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